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3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침묵이라는 이 소설이 영화되어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된 영화 제목은 사일런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평소에 소설로만 읽던 이 침묵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입체화시킨 영화를 보니까요, 그 감동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임진왜란의 원흉으로 알려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당시 자국민, 특별히 가톨릭을 믿는 자국민들을 박해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히데요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당시 로마 교황청은 그 상황, 그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몇 명의 신부를 일본으로 잠입시킵니다. 하지만 이 신부들은 이내 일본 병사들에게 체포되었고 많은 일본 가톨릭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달리 이 가톨릭 교회는요, 성상이나 성화 같은 성물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지배자들은 가톨릭 교인들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이 배교를 종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상을 숭배하고 성물을 숭배하는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배교의 증거로 요구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붙잡혀온 수많은 일본 가톨릭 교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발로 밟고 지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도 결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이렇게 배교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가차없이 처형을 합니다. 심한 박해로 인해서 이미 일본 가톨릭 교회는요, 와해될 직전에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매일매일 박해 속에서 죽어갔고 어찌 보면은 어렵게 심어놓은 신앙의 불씨까지도 완전히 사그라들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눈앞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처형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부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교인을 살리고 교회의 명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배교를 선택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순교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잡혀왔던 신부들도 똑같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신부들이 결정하느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서로에게 안도하며 안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배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결정하며 이 신부들이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바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부들은 소위 죽어서 충성하는 사육신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후위를 도모하는 생육신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선택이 과연 일본 기독교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일본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발빨리 프랑스 신부들을 보내서 250년 동안 일본의 카톨릭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50년 동안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신부들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에 수많은 카톨릭 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신부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도 당신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868년 프랑스 신부 푸티장이라고 하는 분이 불란서 교구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나카사키 부근에도 2만 명에 달하는 기리시단, 즉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들의 신앙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와 마사히코라고 하는 학자가 일본 기독교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교하며 그들은 때로는 불교 신자처럼 때로는 무속을 믿는 사람처럼 위장해가면서 불교 행사에도 참여하고 무교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속에 250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 후유증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 선교는 어느 나라보다 어렵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기도 하지만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다른 종교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명확하게 벌어지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많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배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배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배교를 강요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시대가 배교가 없고 배교에 대한 유혹이 없는 시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크고 작은 배교를 참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역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 신앙에서 다른 곳으로 배교시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배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난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로 뭉쳐져 있던 이스라엘을 분단시킨 원흉으로 유대인도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도 별로 좋아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로보암 자신은 좀 억울한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왕국을 분열시킨 사람, 분열시키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국을 분열시키겠다고 결정하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단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룬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억울한 비판을 받는다, 좀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 시절에 왕의 미움을 받은 이 여로보암은 오랫동안 애국으로 망명을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놀랄만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12조각으로 갈기갈기 이스라엘 왕국이 찢어질 건데 그 찢어진 조각 가운데에 앞으로 내가 10조각,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이 일을 내가 이루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열심히 그 명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실제로 자기가 하기 싫어할지도 모르는 이 일을요, 묵묵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국은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지파와 10지파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로보암이 차지한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 왕과 비교할 때는요, 참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봐도 두 지파 대 10지파 아닙니까? 땅을 봐도 훨씬 북이스라엘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땅들을요, 다 차지했습니다. 금요일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요, 그들은 이스라엘 최대 곡창지였던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요, 이스라엘 최대의 목초지라고 하는 이 바산 평원들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노란자 땅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다 차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여로보암이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노란자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융택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누구 소유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반드시 절기가 되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도요, 이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땅이 분열되었을 뿐이지 그들의 신앙까지도 분열된 것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절기, 1년에 적어도 3번의 절기를요, 이스라엘 장정 남자들이요, 다 예물을 싸들고 어디로 갑니까?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가지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아니 나를 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속에서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남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북쪽 지역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춥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실절, 우리말로 하면은 추수감사절인 그 절기가요. 남쪽 지역에 맞춰서 결정되다 보니까 남쪽 지역은요 초실절이 되면은 추수가 됩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은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야지만이 비로소 파종한 것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 장령들은 예배를 하러 올 때에 자기가 가꾼 그러한 곡식들을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 덜력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른 그런 곡식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북이스라엘의 국부가 엄청나게 유출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습니까? 1년에 3번씩 엄청난 돈을 그냥 벌어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에 3번씩 그 많은 돈을요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까? 남유다 왕국에 갖다 바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로보암은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여로보암이요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낸 아이디어가 뭐였느냐? 첫 번째, 남유다하고 달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와 달리 북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루는다. 그렇게 해서 절기를 북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보다 한 달 뒤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것도 몇 개를 짓느냐?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까지 내려오면 힘드니까. 왜냐? 내려오면서 다 파종한 것을 다 팽개치고 와야 되니까 북쪽에 하나 그리고 나라의 남쪽에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단과 베델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기 위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는데 자기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법궤를 포함해서 있는 것들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보완했던 것이 뭐냐?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모방해서 신상을 그 속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시작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아니 좀 더 편해보자고 시작했던 그 일이 결국은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배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좀 더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유혹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많은 대형 교단들이 어쩔 수 없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성경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버젓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로교가 받아들였고 이제 곧 몇 달 안에 감리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교단 투표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용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자는 이유로 미국에는요 사이버 교회까지 들어선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 주일날 그 하루 쉬는데 교회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사이버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컴퓨터를 켜고 예배 시간이 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목이 딱 맞춰가지고 이불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오거나 바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잠깐 끊어놓고 가서 일 보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헌금도 실제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이 사이버 교회의 교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배교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일본 선교의 길을 막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그렇다, 그렇게 무너진 작은 배교가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에 신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큰 환란의 배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은밀하게 다가오는 무서운 작은 배교들입니다. 큰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밀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 유혹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배교를 이겨내는 통해서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박해도 없고 배교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듯하지만 더 큰 위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 좀 더 편하자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중심은 밀려오는 작은 배교의 유혹을 하나하나 이겨낼 때에 이루어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